오늘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또 믿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지기, 일을 맡은 자. 일은 하나님의 일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복음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서 육체가 살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잠시 있는 그 목숨을 위하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만든 우리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것들만 갖고 살 수 없고 하늘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사람은 세상에 그 양식이 필요하고 속사람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물도 먹으면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이 있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물, 영생의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으면,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생하는 떡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생을 주는 떡으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구원할 분.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율법은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깨닫는, 법이 있으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알기만 해서 내가 죽겠구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사예요. 의사는 병원에 가면은 먼저 약부터 주지 않아요.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진단을 해요.
진단. 그 다음에 진단에 의해서 처방하는 겁니다. 약을 줄 자는 약으로 처방하고 수술할 자는 수술로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주거나 무조건 수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사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혈압을 재보고 피를 뽑고 가서 소변을 좀 채취해 오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서 필요한 거, 몸이 어떠한 상태가 안 좋은가, 건강한가, 몸이 안 좋은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찰.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정밀하게 보려면은 MRI 같은 세부적인 거, MRI 이런 걸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딱 전체를 다 보고,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약을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은 얼마 못 살겠네. 이 사람은 암이네.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살겠네. 그렇게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의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의인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딱 보면, 하나님의 진단을, 의사니까 진단을 딱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처방으로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니, 그러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단을 해보니까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살아요. 사람은 떡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죄는 떡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죽음이 정해진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만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육체 안에 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소유가 누구시 되겠느냐. 너의 쌓아놓은 돈이
네 것이나 내 것이나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것도 우리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태어났었어.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쌓아놓은 내 통장의 돈과 내 보물과 내 집에 보물이 있잖아요. 귀한 것들 다 보물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많은 땅과 너 은행에 있는 돈과 너 해물들이 금은 보화 해물들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너 죽으면 죽은 후에 네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못 갖고 가요. 수리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못 갖고 가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도 몸만 가는 거예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같은 내용이 말씀이었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왜 오셔요? 그분이 왜 왔다 가셨어요? 왜 또 오시나요?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는 예루살렘 떨어지면 기다렸더니요. 120년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 한 번으로 시작한 복음이요. 120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의 거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 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교회에서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잖아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 네가 풀면 하늘에 풀려주리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다른 방법으로 못 만나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스데반이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노라. 인자를 보노라 그러잖아요. 왜? 스데반이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지금 죽어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요 마지막 말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이제 죽어가면서 먼저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 내 영혼을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음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스데반을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게 된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쳐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쳐다 말씀. 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러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3,000명씩 막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방인에 가도 복음을 전하라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청하니까 갔잖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도 네가 생각할 때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신다.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안 먹는데요. 유대인은 부정한 짐승 안 먹어요.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먹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도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먹어라.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3번이나 환상이 보였어요. 성령께서 못 깨달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천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당신을 청해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서 지금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친척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래.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내려오는 겁니다.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방인 죄인들도 구원받네? 하나님이 유대인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유대인만 아니 이방인도 구원. 누구든지라고 하면은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간 베드로와 함께 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 저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세례 받아요. 믿고 세례 받는 겁니다.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0번이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먼저 받고 고넬료 가니까 성령 먼저 받고 바로 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시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알지 못하면 비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가라지라고 말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것 같은데요. 겉은 잘 섬기는데 속은 하나님 속을 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무엇을 잘못하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요. 잘못하는 것을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잘하면 그것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것을 집에 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잘 못하는 것을 집에 가지 않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잖아요. 다 죽게 돼.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멸망할 자예요. 다 지옥 갈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 그들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보낸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에요. 근데 문 앞에 왔는데, 예수 앞에 왔는데 문을 자기도 못 들어,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문을 다 거기 못 들어, 자기도 못 들어가요. 남도 못 들어가요. 문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창녀를 책망하지 않아요. 창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늠한 여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세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거예요. 비유가. 왜?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깨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셔서 혼인집에 갔다 오면 주님이 올 때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왔다 그러면 얼른 문을 열어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겁니다. 예, 그를 수종드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를 앉히고요, 자리에 앉히고 그를 주인이 수종드려주는 거예요. 그 종.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지난번에는 그 종들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직이에요. 천직. 많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예를 들어서요,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니까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 제자가 됐잖아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누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자가 된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전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그 이후에 거기 그 말씀을 보면 51절까지 말씀 보면은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친구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전도 이렇게 하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단에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선하게 날 수 없다. 나사렛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 보라 그랬어요.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딱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내 속에 한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가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하늘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요, 또 빌립이요, 성령께서 전도하는 빌립을 불렀어요. 빨리 가라. 4시가 에티오피아 4시가요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수리에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서 그냥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빨리 갔어. 지금 그에게 성경 알려주라.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갔어요. 성경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딱 좀 이리 올라와서 알려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해 난것 같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이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 있는데 나 세례 보고 싶다. 나 세례 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빌립이 두 사람이 내려갔어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어요. 금방 세례 줬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 내시는 고향으로 기뻐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목자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가서 예수를 봤어요. 아기로운 예수를 봤어요. 그들은요 그가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늘 찬송하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있어요. 여긴 내 집 아니야. 나그네요.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아멘. 네.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엘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사람 앞에서 능하신 분인데 우리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이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왜 미련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기 본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구약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어둡던 눈이 확 열어진 겁니다. 눈이 열어졌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알아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보여만 주시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막 달려 올라갔어요.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막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만났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청지기를 신실한 종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있다가 주님 오면 그를 많이 때리고 많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은 자는 많이 욕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귀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라고 사람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말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전합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해요. 아멘. 말씀을 삼수 기도하십시다. 할 말이 많지만요. 정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요. 마음을 다하여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짧게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실하고 아버지와